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1장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건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452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 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 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 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인 치소서.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로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두아드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수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 은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계속해서 사도 요한이 아시아주에 있었던 7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7교회라고 했지만 그 당시에 전체 교회 그리고 앞으로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교회들에게 예수가 심판주로 오실 텐데 어떻게 그 심판주로 오실 주님을 준비할 거고 대비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이 네 번째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두아드라 교회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8절에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인데 말씀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두아드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수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두아드라라는 곳은 특이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어제 본 것이 버가모라는 곳이었습니다. 이 버가모라는 것이 로마에게 정복당하기 전 무시아란 지역의 수도가 바로 이 버가모였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버가모라는 곳은 그 지역을 방비할 만한 어떤 요새를 갖추기가 힘든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 적들이 침략을 할 때 앞에서 막아줄 어떤 군사기지가 필요했는데 이 두아드라가 바로 그런 군사기지 역할을 했던 것이 두아드라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쉽게 말하면 수도 방위 수비대 뭐 이런 것이 있었던 곳이어서 사람들 많고 어떤 그런 역할을 감당했던 것, 이것이 바로 두아드라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두아드라가 이런 군사적 요충지 역할도 감당하고 있지만 또 하나의 다른 적과 비교해서 좀 독특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혹시 바울이 빌립보가 와서 한 여인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 여인이 누구였죠? 루디아지 않습니까? 근데 혹시 루디아의 직업이 뭔지 아시나요? 자주장사, 염색업을 하죠. 근데 그라고 설명할 때 그 설명해요. 두아드라시에서 아까 말 나와요. 그러니까 루디아는 여인이 두아드라 지역의 출신인 겁니다. 자주장사라는 것은 옷감 장사고 염색업을 했던 것이 루디아인 겁니다. 그러니까 두아드라가 염색 상업이 엄청 발달한 것이 바로 이 두아드라 지역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좀 이따 보겠지만 상업이 발달하게 되면 상업에 마땅한 조합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여기 우리나라 여기 거진도 뭐 어촌계가 있지 않습니까? 어촌계가 있고 뭐 또 문어 잡으신 문어 뭐 이도 있고 막 뭐가 많잖아요. 그와 같이 조합들이 많이 있었고 이 조합들이 신앙생활 할 때 참 힘든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좀 이따 보겠습니다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방 신을 섬기는데도 예외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아폴로 신을 섬기는데 열심이었고 이 신전 안에 좀 이따 보겠지만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있었다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세벨을 통해서 은행이 있었고 우상 숭배가 있었던 것이 그 지역의 특징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아드라 많은 성도들이
조합 때문에 이방 신전 때문에 신실한 신앙을 자꾸만 버리고 음행과 우상 숭배로 흘러가는 것이 그 당시에 두아드라 교회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8절 나오지만 하반절 말씀에 눈이 불꽃 같다, 그 발이 빛난 주석 같다라고 장차 오실 예수의 모습을 소개해주고 있는 겁니다. 불꽃 같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꿰뚫어 보신다는 겁니다. 다 살펴보신다는 겁니다. 너희 남모르게 몰래 가서 이방 신전 가서 음행하고 우상 숭배하는 것 아무도 모른다라고 하지만 내가 다 꿰뚫어 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빛난 주석 같다는 것은 발 같은 주석으로 밟겠다라고 말씀한 심판주를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주께서 이런 모습 등장하시는 것은 두아드라 교회에서 이와 같이 음행으로 우상 숭배하는 것을 다 아시고 계시다는 것이고,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면 내가 주석 같은 발로 내가 밟을 거다 하는 경계의 말씀을 주고 있으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의미를 좀 볼 수 있게 되죠. 근데 우리가 패턴에 걸어하듯 책망 전 항상 먼저 칭찬 모습 먼저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두아드라 교회에 어떤 칭찬을 주고 있으신 건가요? 우리 19절에 보시면 다음과 같은 칭찬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9절인데 말씀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한 겁니다. 내가 다 알고 있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네, 사업이 있다. 사업이란 말은 행위란 말입니다. 내가 행위를 알고 있다. 그 행위는 믿음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네가 열심히 행하고 있음을 내가 지금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이 하반절 말씀 나와 있습니다.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더 많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두아드라 성도들이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행함에 있어서 점점 더 성숙하고 열매가 많아진 삶을 살게 됐다 하는 것이 바로 칭찬의 덕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아드라와 정반대의 교회가 처음엔 자랐지만 점점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교회였죠? 첫 번째였던 에베소 교회지 않습니까? 에베소 교회는 처음엔 잘했지만 점점 못하게 됐지만 두아드라는 정반대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처음에 시작은 약했지만 점점 더 나아진 것이 두아드라 교회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역도 그렇고 인격도 그렇고 점점 주를 닮아가는 것이 나아지게 되고 성숙해졌다라고 칭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런 칭찬을 덮고 남을 책망할 것이 그 다음 말씀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20절인데 다음과 같이 책망하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죠. 보시면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했다라고 합니다. 이세벨이 구약에 등장하죠. 시돈의 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7대 왕인 아합과 결혼하게 됐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이세벨이 들어올 때 바알신을 같이 함께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우상숭배 행함과 같은 종교 제의를 이스라엘 땅에 심은 것이 바로 이 이세벨이었고 엘리야와 대결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악한 여인이죠. 근데 지금 이 여인 이름을 쓰는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당시 두아드라 지역에 이와 같이 음행을 하게 하고 우상 숭배를 하게 했던 사례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 이방신에 있던 어떤 여사제들이 가만히 교회에 들어온 겁니다. 가만히 교회 침투에 들어와서 우상 숭배했고 그리고 음행을 하는 것을 조장한 것이 바로 이 이세벨 같은 여인들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 여인들을 이세벨과 같다라고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설명 나오지 않습니까? 두 가지를 하게 하는 거죠. 무엇과 무엇입니까? 행운과 우상숭배 제물을 먹는 것이 어떠냐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음행이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실제의 육체적인 성적 범죄 행위를 지금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방 지역 선교를 떠나죠. 많은 지역 선교를 할 때 많은 이방인들이 믿는 것 올 때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할례였습니다. 다 큰 어른이 할례 행하는 것이 당시 쉽지가 않고 이게 참 힘들었던 거죠. 이것이 걸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공회를 소집하지 않습니까? 사도행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공회가 열리게 되고 여기서 공식 결정하는 겁니다. 할례 필요 없다, 괜찮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하는 큰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근데 그런 과정 가운데 이것만큼은
금해라 하는 네 가지가 주어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15장 29절 말씀 보시면 그 네 가지가 설명되어 있죠. 우상 재물 먹지 마라, 피해라, 목매어 주는 거 피하라, 음행을 피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다 좋은데 이것만큼은 피해라 하고 공식 문서화시켜서 전달해 준 겁니다. 그만큼 우상의 재물 먹는 것과 음행은 정말 피할 것들 중 한 가지였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인가요? 계속해서 이것이 흘러 들어와서 우리가 구원받았지 않냐, 우리가 자유롭지 않냐, 근데 우리가 행해봤자 뭔 상관이야 하면서 계속해서 우상 숭배와 음행을 조장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제 버가모 교회 보면서 발람의 교훈 들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또한 니골라의 교훈 들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음행과 우상제물 먹는 거 무슨 상관이냐 했던 것이 그들의 공통적 모습이었죠. 이와 같이 내적으로 그런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미혹됐고, 또 한 가지는 바로 조합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했죠. 그들이 상공업이 있고 그들끼리 모여서 조합을 만드는 겁니다. 조합 결성되면 함께 모여서 친교 교제하지 않습니까? 비슷하게 생기는 겁니다. 조합원들이 때마다 정기 모임을 하는 겁니다. 정기 모임을 할 때 어떻게 정기 모임 했을까요? 이방 신전 가서 우상 숭배하고 함께 음식을 먹고 술을 마시고 그리고 함께 행음을 한 겁니다. 이것이 조합원들이 가졌던 일상적인 일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는 겁니다. 두아들의 교인 가운데 이 조합원이 있고 이 상업을 했던 사람이 있는 거죠. 이때부터 문제가 시작된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와 같이 곳에 가서 우상 숭배하고 함께 행음하고 우상 숭배 제물을 먹어야 돼요. 이거 안 하면 그 조합에서부터 배제가 되면 사업이 안 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 그 당시에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사업을 해요. 근데 가서 반드시 해야 사업이 돼요. 그럼 갑니까? 안 갑니까?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가지 마는데 나 사업 안 한다고 쉽게 말씀하지 마세요. 정말 쉽지 않을 겁니다. 만약에 내가 사업하는데 이거 가서 해야 되면 이거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겁니다. 참 쉽지 않죠. 좀 다르지만 정치인 가운데 신앙인이 있지 않습니까? 장관도 있고 뭐 국회의원도 있고 신앙이 있어요. 근데 절에서 오래요. 그래서 거기 앞에서 이거 하래요. 그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쉽지 않.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거 하면 안 되지. 당사자는요. 참 갈등이 심할 겁니다. 요셉 같은 경우 보디발 장군 부인이 함께 음행하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셉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만 단호히 거부했죠. 근데 이게 참 쉽지가 않은 겁니다. 왜 거부할 땐 결과가 눈에 보이거든요. 참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이런 갈등한 상황이 계속해서 벌어지는 거죠. 하지만 삶의 현실의 선택은 참 힘들지만 신앙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보시면 뭐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까? 21절인데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 음행을 회개하고 하지 않은도다 라고 합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두아드라 교회 가운데 그와 같이 가서 함께 행함과 우상제물 먹은 것은 잘된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당연하게도 잘못된 것이고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곧 예배를 드릴 때마다 계속 마음에 자극이 있었겠죠. 계속 마음에 감동을 주셨겠죠. 계속 마음에 찔림을 주셨겠죠.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계속 주었지만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설명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이 조합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분명 우리한테 너 회개해야 돼 하고 감동을 찔림을 주실 때가 있으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돌이키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회개하라라고 나오지만 에베소 교회한테 말씀하실 때 세 가지가 함께 있었죠. 생각하고 회개하고 4일 전인가 3일 전 4일 전 같은데요.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에 마음에 찔릴 때 뭐가 잘못됐구나 생각을 좀 하라는 겁니다. 생각하셨을 때 잘못됐으면 정말 잘못된 거구나라고 애통을 하고 세 번째는 다시 돌아와서 가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 쉽게 해서 우리 삶 가운데
원하시는 부분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다른 말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우리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말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지 말 것이 있죠. 그것이 뭐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하지 말 것이 한 가지가 있고 대신 할 것은 무엇입니까? 분별하는 겁니다. 주께서 무엇을 온전타 기뻐하시냐 선하시다 한 것을 잘 분별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갈 마땅한 모습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내일 이어서 계속 회개하지 않을 때 어떤 결과가 주어질까에 대한 말씀이 이어지는데 오늘 말씀은 정리하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두아디라 교회 처음이 나왔습니까? 나중에 나왔습니까? 나중에 나왔죠. 이게 참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낫다는 것은 사역적 측면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인격 성숙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찬송 불렀죠. 예수 닮기 원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점점 성숙하다는 것은 사역적 측면과 예수를 닮아가는 모습은 좀 많아진다는 겁니다.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미혹은 계속 있다는 겁니다. 음행해라, 우상잼을 먹어라, 그래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계속해서 우리를 합리화시키는 것이 참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쉽진 않지만 계속 갈등이지만 가야 할 길은 명확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세대에 본받지 말고 뻔한 길을 가지 마라 말씀하고 있고 대신 반대길을 걸어가라는 겁니다. 요셉과 같이 상황은 다르지만 주께서 보시지 하는 의식을 가지고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걸어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계속하면서 반복적인 설명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옛날 그랬었어 얘기가 아니라 이것이 앞으로 삶 가운데 똑같은 일이 벌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계하라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기억하셔서 점점 예수를 닮아가는 성숙도 있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세상 본받지 말고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 잘 걸어가는 모습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네 번째 교회인 두아디라 교회의 모습을 봅니다. 그들 처음보다 나중에 더 나았다라고 칭찬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우리가 사역적인 열매도 있겠지만 예수를 닮아감에 있어서 더 예수를 닮는 성숙한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향기내는 모습도 가지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부족하지만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여서 예수를 닮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계속 갈등 상황입니다. 세상 살려면 그렇게 해야 될 텐데 눈에 뻔히 보이는데 하지만 주님은 세대 본받지 마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주께서 뭘 기뻐하시는가 그 길을 걸어가라 말씀하십니다. 두아디라 교인들이 그 주합 참여를 안 했었을 때 결과가 뻔합니다. 요셉이 보디발 장군 부인이 미혹할 때 거부할 때 결과가 참 눈에 보이고 선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도우셔서 세상 본받지 않고 대신 주가 기뻐할 것을 따라갈 수 있을 만큼의 신앙적 성숙이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길은 신앙 없이 갈 수 없고 믿음 없이 갈 수 없고 저 땅을 소망하는 소망이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성숙하게 하시고 성충만하게 하셔서 마땅히 걸어야 할 길을 잘 걷는 모습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두아디라 교회 이야기는 그때 이야기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에게 펼쳐질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때를 잘 대비할 수 있도록 믿음과 성령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 주심을 참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의 주를 배울 때마다 우리 신앙이 더욱더 성숙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악한 것 싸워 나갈 수 있을 만큼의 영적 성숙도 공급해 주시길 소망하며 주를 믿는 믿음으로 아름다운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주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직 한 분 예수 이름을 부릅니다. 은는 못합니다. 금도 못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십니다.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해 주시옵시고 예수 붙잡고 인생길 걸어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 작은 배의 사공은 주님이십니다. 그러기에 깜깜하고 등된 불빛도 희미하지만 이 배의 사공 예수이기에 예수와 함께 인생길을 걸어가서 두려움이 없이 예수를 바라보는 평안한 삶, 화평한 길 잘 걷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에 함께 하셔서 교회가 든든히 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시고 이끌어가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되어진 모든 일들 다 주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입니다. 주님,
교회가 되어질 때 누구 하나 교만치 않게 해주시고 내가 했다라고 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은혜입니다 하고 은혜만 찬미하게 해 주시고 우리는 더욱더 은혜가 넘치게 도우셔서 주께서 이끄시는 예배, 주께서 도우시는 우리 사역들, 주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 구역, 조직, 기관 다될수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자손들 주님 기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아이들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 아이들이 되어주기를 소망합니다. 주를 소망할 때 속에서부터 능력이 주어지고 역사가 주어집니다. 예수 같은 영성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힘들지만 마땅히 거부할 것은 아닙니다. 거부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뜻을 잘 세워서 그 뜻 걸어가 세상적 힘이 아니라 오직 위에서부터 허락하시는 능력으로 힘으로 권세로 부어진 바다 이 땅에서 당당한 삶 살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유진천 집사님 선교금 드립니다. 손길 복을 더하시옵시고 주와 늘 동행하게 하시고 일이 풍성하게 하시고 삶이 강건케 하시고 열매가 풍성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이름으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주께 온전히 맡겨 드립니다. 오늘 주와 함께 걸어가기에 복된 날 되길 소망하며 우리 마음 가운데가 가장 복된 자입니다. 행복한 자입니다 하는 자의식을 가지게 해주시고 그 복된 마음 가운데 오늘도 찬송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복된 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